263장 하겠습니다. 263. 이 세상 험하고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며 선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쇠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쇠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보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쇠는 같이 이겠네. 쇠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쇠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279장 인내하신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서비하신 보좌 앞에 고로 엎드려 서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먹고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세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함께 찬송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가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주 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여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되겠습니다. 14절에 19절 152페이지 152페이지 한 절씩 교도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그저 6장 7절까지 또 계속하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로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세상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뭐 이런 은혜. 또 은혜롭게 처리합시다. 뭐 이런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인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은혜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으니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은혜죠, 은혜. 물론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영적인 함정이 있는데, 입술로 죄를 고백했으니 내 죄로 인해 상처받은 이웃이나 또 무너진 공동체나 그리고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죄를 고백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웃이 상처를 받았어요. 공동체에 또 상처를 줬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렸어. 여기에 대해서도 깨끗이 용서받고 나는 책임 안 져도 된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이걸 디트리트 본회포는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값싼 은혜다. 통회한 마음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도 없이 오직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받았고 이걸 확신하는 것을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무책임한 신앙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속건제인데, 속건제. 속건제를 이제 번역할 때 건자를 썼습니다. 건자는 허물 건자를 씁니다. 허물 건자. 허물 건자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죄와 허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죄라고 할 때는 영어로 sin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은 sin이라고 하고 허물은 guilty라고 해놨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놈인 것 같고, 뭐 번역할 때는 다 죄로 번역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건자도 허물 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것에 끼친 질적인 손해와 허물을 배상하는 제도, 배상하는 제사가 이 속건제예요. 속건제. 이 속건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회개가 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가 5개입니다. 5개. 우리 지금까지 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나와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 거제도 나옵니다. 거제. 그거는 이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거제는 제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제가 나와요. 요제는 흔든다는 뜻이에요. 제물을 흔든다는 뜻입니다. 그 제물을 바칠 때 흔들면서 바친다 해서 요제라고 그러고,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반드시 불에 태운다.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건 제사법이 아니라는 거죠.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5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하는 게 속제제와 속건제예요. 속건제. 속제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번역하면 sin offering이고, 속건제는 guilty offering입니다. guilt offering입니다. guilt와 sin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다 죄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라고 단순 번역하면은. 근데 출발점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속죄제는 죄의 존재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어요. 이걸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씻어내는 제사.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내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 죄로 인해서 손해와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보상. 속건제는 피해와 보상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이웃의 물건을 가로채 피해를 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책임을 지는 제사가 속건제란 속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질서와 다른 사람이 본 손해를 성실하게 되돌려 놓아라. 원위치 시켜라. 요거까지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요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용서받았다. 또 그 용서의 확신 없으면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렇게도 막 이야기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를 뺏거나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상처를 주고 말로 막 상처를 준 것이 막 생각이 나서 하나님 용서했어요.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가서 고백하라는 거죠. 내가 그렇네, 잘못했네. 그다음에 물질적인 손해 있으면 물질적으로 돌려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까지 다 해야 이게 속죄라고 보신 거예요. 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14, 16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다 그랬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속건제를 드리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들입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몫인 첫 열매, 11조, 제물 등을 의미합니다. 이걸 고의적으로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빼먹었다는 거죠. 혹은 그렇게 드리는 줄 몰랐어요. 혹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거를 내가 사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몰랐어. 그렇게 하는 줄을 몰랐어. 그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이때 이제 세 단계를 거쳐서 죄를 해결하라. 15절에 흠없는 수양을 드려라. 흠없는 수양. 이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흠없는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답니다. 굉장히 비싼 거라요. 그러니까 양 중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것이 흠없는 수양이라는 거죠. 흠없는 수양.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이기 때문에 대속할 제물이 필요한데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가장 귀한 속죄제나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16절에는 자신이 입힌 성물의 잘못을 보상할 때 손해를 입힌 성물의 가치 그대를 은으로 환산해서 갚으라 그랬습니다. 은으로 환산해서 갚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뭘 하느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라 그랬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하는 법은 100만 원에 손해를 끼쳤으면은 아유 미안해 곧 갚을게 이게 아니라 120만 원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완전히 배상해야 속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깨닫고 책임을 지라.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범한 경우입니다. 17절에 나오죠. 부지 중에 범하여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고 실수로 알지 못하고 이제 그 계명을 범했어요. 계명을 10계명을 범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는 그게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몰라서 지은 죄인데 그걸 벌을 주면은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면 그때 성경이 이건 죄야 라고 가르쳐 주셔야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죄를 짓는 거 보고 요놈 잡았다 하고 너 죄인이야.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모르고 해도 죄는 죄다 그랬어요. 모르고 해도 죄는 죄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무죄한 것은 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익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읽고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무지 자체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흠없는 수양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6장하고 민수기 5장의 속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자, 속건제의 법은 하나님의 성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6장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민수기 5장 5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6장 2절 3절에도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또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은 행위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예,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명을 줄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똑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때 속건제 규례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잘못에 대해 자백해야 됩니다. 잘못에 대해 자백해야 돼요. 잘못을 자백해야 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물건이나 금액의 원래값에 5분의 1을 더하라. 6장 5절에 나오죠. 그 후에 속건 제물로 수양을 바쳐라. 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막 이 가슴이 쓰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이웃에게 찾아가서 배상을 먼저 완료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야 그 제사 예배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이웃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성전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줘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 재고백을 회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받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의 이 복잡한 제사의식은 오늘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속건제는 어떻게 완전하게 성취되었을까? 자, 이사야 53장 10절을 여러분 보세요. 103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이사야 53장 10절 1034페이지. 한경은 찾습니다. 이사야 1034페이지 53장 10절 5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수백 년 전에 장차 메시아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그분이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속건 제물들. 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도 그 상처를 받았습니다. 훼손되었습니다. 이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배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거, 그 하나님 영광을 막 어질러 버린 거, 이걸 인간이 가서 하나님 영광은 요렇게 만들고 창조 질서는 요렇게 만들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의 노예로. 그런 인간을 위해 가지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완전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속건 제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인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빚을 완전히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이뤘다. 아, 이제 나 빚을 다 갚았어. 빚을 갚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빚, 그 가상금 20%까지 속건 제물로 예수께서 다 갚았다는 거지. 다 갚았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지. 빚을.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은 속죄의 제물로 바친 거고, 더하여 속건 제물로도 바친 거예요. 속건 제물로. 그게 뭐냐? 우리가 저질렀던,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그 죄의 값, 거기에 플러스 가상금 20%까지 해서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동족의 돈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한 세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수님 앞에서 선언하죠. 주여 보세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속건제의 기준을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속건제가 뭔지 아는 사람. 그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가 율법이 요구하는 속건제 기준 5분의 1, 20%를 훨씬 뛰어넘어서 네 갑절이 뭡니까? 400%. 그렇게 갚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삭개오가 율법이 뭔지 아는 거예요. 속건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400% 갚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죄로 인해 피해받은 이웃에게 책임을 지고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결단 속에서 이 삭개오의 회개가 진짜구나. 진짜. 그걸 인정하신 겁니다. 인정하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산상수훈에서도 이 예배와 배상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3, 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죠. 이 말씀이 예수님도 아시죠? 구약성경 구약에 나오는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건제의 핵심이 뭡니까? 이웃에게 아픔과 손해를 입히고 이 이웃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두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제가 열심히 있구나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게 여긴다. 가증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내 기도가 오랜 세월 동안 내 삶에 변화가 없었을까? 했을 때는 정말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내 마음을 쫙 비춰주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 심령을 쫙 비춰달라. 쫙 비춰주고 그러면은 생각나는 그런 죄들이 보일 거예요. 보이면은 그걸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내가 상처 준 사람,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갚겠다고 내가 돈이 없어 10년에 걸쳐서라도 조금씩 갚겠다고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 고백해. 그리고 진짜 갚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해주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자신을 뼈아프게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했구나. 말씀이 아니라 생각대로 했구나. 내가 정말 회개를 너무 쉽게 했구나.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말했구나. 그걸 우리가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3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영적인 예의를 회복해야 돼. 11조, 시간, 몸, 정직해야 됩니다. 11조와 첫 열매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건 내 거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 거다 그랬어요. 내 거다. 그건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것을 터치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크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 이게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내 마음대로 막 낭비하고 착복한다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뭐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 20대 청년 때 나는 사나이다 하면서 막 술을 막 퍼마시 말술을 먹죠. 말술을 먹고 막 누가 살아서 집에 가나 내기도 하고 별술은 내기도 다 합니다. 다 그렇게 말술을 먹고 날마다 술 먹고 와 하고 떠들고 그러던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다 50전에 죽었어요. 저보다 더 건강하고 막 힘도 좋고 한 그 친구들도 다 50전에 죽더라고. 다 대부분이 간입니다. 간. 누가 다른 친구들하고 그렇게 술을 퍼마시니까 간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간이 터져버렸다는 거지. 간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자기 건강. 담배도 마찬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들 가끔씩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을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저런 걸 왜 하나 그런데 중독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중독이 되니까 그냥 막 사람이 폐인이 되어버려. 폐인이 되어버려. 변호사, 의사, 사업가 이런 사람들도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이혼하고, 미국이나 외국은 이혼하면 다 뺏기잖아요. 부인과 아이들이 있는데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돼가지고 전직이 다 그래. 전직이 경찰도 있고 전직이 노숙자들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집안이고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건 뭐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죽어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창조 질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루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지라도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드려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예물, 이 헌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은 정직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손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줍니다. 예. 내가 막 바칠 때는 아까워 하게 바치지만 그래도 그 바치면은 하나님이 줄 때는 팡팡 주는 거야. 네. 그걸 살면서 좀 체험을 해야지. 예. 그걸 체험해야죠. 예수 믿었다면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걸 체험해야죠. 그 다음에 이 이웃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예.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빌리고 갚지 않은 빚이 있으면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 한 달에 10,000원 갚을게. 일주일에 10,000원. 그거라도 성실하게 하라. 성실하게. 돈이 없으면 한 달에 10만 원 갚아야 돼. 근데 돈이 없어. 하나님, 나 이렇게 아니라 정말 갚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10만 원 주실 거라고 분명히. 그걸 갚으라는 거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왈랄랄랄라 하고 기도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속건제 정신은 갚아야 돼. 책임지라는 거지. 그거 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안 돼. 하나님과. 또 누군가의 험담을 많이 했어. 험담. 또 거짓말도 했어. 그 사람의 명예에 상처를 줬다면은 찾아가서 내가 그런 일을 했어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예. 그 참 잘못했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식에게도 그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애들인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인데 이랬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 그래도 미안하다. 그거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 구해야 된다는 거야. 친구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굉장히 미안하다. 어떤 친구는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도 고백해야 돼. 그럼 어떤 친구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나도 다 잊어버렸어. 나도 너에게 그리 했기 때문에 네가 그랬지.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 된다. 마귀가 그런 걸로 자꾸 거미줄 치듯이 막 엮어 놓거든. 그리고 그게 많아져 버리면 이 거미줄도 가느다라하지만 이게 많아지면은 막 이 줄이 탱탱해진다.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상처를 주고 천국행 티켓을 지었다고 안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가보면 천국이 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를까? 천국에 안 간 거지 뭐 그게 안 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목장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 염소인지 모릅니다. 쟤는 염소 같아. 우린 염소인지 몰라요. 염소인지. 왜 1층에 커피숍이 염소집이라고 해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나는 지금도 염소똥에서 나온 걸로 만들었는지 왜 염소를 했는지 나 희한하더라. 몰라요. 우리는 염소인지 양인지 모른다고 전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나도 내가 양인지 염소에 속한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는 정말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막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상처를 대신 갚아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요. 세상은 상처와 갈등과 다툼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세요. 갈수록 지도자들이 질질치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지도력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그야말로 소판, 고양이판이 막 되고 있어요. 짐승들이 막 다스리는 나라 같아. 그냥 막 서로 자기 주장만 막 합니다. 그냥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막 흥분해서 좋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상하고 막 이런 세상이 막 되어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흠없는 수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어요. 플러스 20% 속건 제물로 자신을 다 드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평화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 길로 나는 살아야 됩니다. 누가는 그렇게 안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살아.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속건제라. 속건제. 근데 그 속죄제와 속건제 이제는 좀 구별을 할 수 있겠죠. 예,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 오염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는 거고, 속건제는 남에게 끼친 하나님과 남에게 끼친 그 손해에 대해서 그 죄죠, 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배상 책임. 그것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찌꺼기 아니라 가장 귀한 흠없는 수양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값을 치를 때 5분의 1을 더해준. 그게 구약 시대부터 이제 내려오는 속건제의 정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 속건 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속건 제물. 저도 요 성경 준비하면서 그 말씀, 뭐 이사야 말씀 안 읽었습니까? 읽었죠. 근데 저도 성경 말씀 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이사야서에 있네 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뿐만 아니라 속건 제물이야. 다 이루었다. 죄값을 정말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 다 치렀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5장 찬송합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회를 나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음원은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하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보면 영광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손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와서 찬송하며 또 말씀도 받고 기도합니다. 주영이 이곳에 충만하게 거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해주시고 배상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기에 힘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드리면서 스스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 아버지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다합니다. 주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